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어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결정한 것 같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꼭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와 내 인생을 증거하거나 증명하지 말아야 한다.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성경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너를 증명해라, 너를 돋보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아니면 뒤로 한 발 물러나죠. 왜요? 우리의 이 죄성 가운데 욕망과 욕구에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바벨탑처럼 그런 높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나를 증거하고 나를 증명해내는 삶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신앙, 제자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님께서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2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많이 기적과 이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신의 왕이라고 고난하고 핍박했거든. 너희는 나와 똑같이 고난받지 않겠느냐. 그 집안의 가장 우두머리가 고난을 받았으면 그 집 식구들도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니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 생각과 되게 많이 배치되거나 반대에 서 있는 말씀을 지금 알고 계신다.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아지면 고난이 점점 줄어들고 그냥 큰 대로가 활짝 열린다 라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현실 세계에 뛰어들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영혼이 투명할수록, 예수를 잘 믿을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도 너희의 주인인데 고난을 받았거든. 너희도
내 수준에까지 고난받지 않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 맨 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 집 사람들 그래요. 우리를 그 집 사람들이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패밀리. 너 내 가족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이 두려움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염려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우리의 조급함은 어디서부터 과연 기원되는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데,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그래.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두려움이 습관으로 정착하지 않도록 하라. 두려움의 습관과 늪에서 헤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태어날 때부터 장착되어 있는 존재예요. 세상에 발가벗겨진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태어나고서부터 계속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습관처럼 여기지 말아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늘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 때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이다. 그것이 바로 제자다. 내가 지금 뭔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나는 지금 제자의 길에서 그 발걸음이 이탈해 있는 거예요. 그걸 당연시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비유를 하셔도 하필 이 당시 참새는 예루살렘 시장거리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팔리는 식재료였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벼이 여기는 것, 너희와 참새와 비교 대상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두려움, 내가 두려워하는 순간 나의 가치와 존재를 참새의 가치로 하락시킨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생각이 조급해집니다. 불평과 짜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고의 범위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는 모든 출발점의 그 원인이 두려움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조급해한다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 한 곳에 몰려 있거나 아니면 생각이 좁아져 있거나 한다면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 그 출발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과감히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넓어집니다.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고의 틀이 확대되고 확장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최근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방산국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K2 표전차와 K9 자주포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전투기 가운데 KF-21이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4.5세대 전투기인데, 우리나라는 4.5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외국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야 그거 5세대 전투기 아니냐. 그러면 4.5랑 5세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A사 레이더, 즉 스텔스 기능이 있어요. 비행을 할 때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왜 KF-21 전투기를 얘기를 하고 스텔스를 얘기하느냐. 신앙에도 스텔스 신앙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시인하다라는 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고백대로 나로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공적 영역이 있죠. 회사, 예배당 말고, 교회 말고, 밖에서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만큼 행동하고 살아가 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잘 응답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 귀한 비밀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죽지 않고 멋지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어떤 상황을 맞으면 기가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쓴뿌리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삶으로 내 기도한 것을 내가 스스로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정리하면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의 삶이 똑같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도입 부분에 우리는 오늘도 얘기했지만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쭉 고백합니다. 주님 부활하십니다. 이게 바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당 안에서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한다면 밖에서는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배당 안에서 와서 하는 기도와 밖에서의 삶이 이중적이고 다르다면 주님이 어떤 것을 보고 응답하셔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징징대거나,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든다면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을 바르게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교회 다닌다라는 그런 상투적인 표현 말고 거기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가. 그런데 우리는 늘 밖에 나가면 기죽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안에 와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과연 어떤 것을 우리의 진짜 기도의 모습으로 보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텔스 신앙을 이제는 버려라. 밖에서도 너희가 교회 안에서 고백한 만큼 살아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하나님 학교 잘 붙게 해주시옵소서. 걸맞게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 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축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유치한 비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저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얘기한 거냐? 쟤네들은 삶은 엉망인데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이런 의미로 기도교라는 말을 비아냥 조석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도를 하셨다면 거기에 걸맞는 신앙 고백과 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세상에서 법정에서 나를 시인해라. 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기도만 해서 너의 삶이 응답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배당 안에서의 이 좁은 의미의 신앙을 더 확장시키는 거죠. 가정, 그리고 직장, 여기서 내 삶과 신앙 고백이 과연 어떤 것인가, 주님의 주권을 그리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시인하느냐, 거기에 제자의 모습이 달려 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는 공적인 영역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제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가 올해 들어서 좀 더 깊이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가운데 이런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진성아, 난 네가 내 아들 예수의 심장을 갖기를 원한다. 영혼의 많음보다 정말 이 한 영혼을 내 아들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한번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신앙 고백하셨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삶으로 옮겨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인하는 것이요 인정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